오늘 말씀 우리 문예다 학생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날 성벽까지 외국으로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위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방점이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 떨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아주 발전하는 모습을 봐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찬스가 있어. 저렇게 읽는구나 성경을 예배 중간에 우리 학생들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읽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생명의 양식 한 1년 일독하는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요즘 이제 우리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 26장에 있는 내용으로 전체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찬양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죠. 그러다가 이제 24장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제 올려지는 겁니다. 감사가 올려집니다. 이유는 회복과 평강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 애곡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심판과 어려운 상황들을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날, 그 하나님의 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그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발전하는 것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속도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근데 발전되어지죠. 다방면에서. 과학도 문학도 과거에 비교해서 볼 때는 엄청난 발달이 날마다 이루어지죠. 경제적으로 성장되어진 것도 엄청나죠. 예전에는 백만장자 하면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요즘 뭐 그 정도면 뭐 열심히 살았구나 이 정도. 그런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곳저곳에서 분열과 전쟁이 이어지고 그렇게 부를 이루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약간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참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 노래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누구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말들은 많은데 그 입술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행복하고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하는 그런 흥얼거림, 읊조림 이런 것들이 참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참 혼란한 세대이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국 미국도 그렇고 매주 새로운 뉴스들, 상황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조그만 나라가 둘로 확 나눠져 버려 있어요.
회복되어지고 힘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과 숙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상황들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입술에도 그런 것이죠.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요. 노래가 없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입술에서 찬양이 좀 흘러나오셨습니까?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예.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즐거움과 기쁨, 이거는 우리 시대의 그 형편과 상황과 많이 맞닥뜨려져 있는데, 비록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겸손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란한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내 마음의 밭을 한번 뒤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찬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어져 나가는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그날에 우리에게 이 노래가 있을 것이라. 그날은 5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5절 6절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높은 줄로만 알고 높은 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밟으시며 그들의 성을 진토로 먼지로 바꾸어버린,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궁핍한 자요 힘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발을 통하여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높은 자리에서 낮춰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 하나님 본인 자신이 성벽이 되시고 성각이 되시고 망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위한 성을 그분 스스로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누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자리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자리에 그 순간 설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대면하는 순간에 심판의 대상의 자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감동들을 별로 안 받으시는데
창과 화살을 막아야 되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방패가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재주가 너무 없어. 아무리 만들어도 종이방패야. 화살은 고사하고 막대기도 못 막아. 이러한 처지일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곽과 망루와 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가.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그분 자신이 벽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벽과 벽을 이으시는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벽이다. 그런 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 혼란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주변에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이 성벽 안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음 답답한 일들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시다면 참 부럽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 벽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든든한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고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성벽이 되어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성벽으로 들어오라라고 일하는 거예요. 이 성벽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고 이 성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하는 스스로 높은 자의 그 조건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놓여져 있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자들의 성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이 읽어볼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시작.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으며 풀을 얻으리라. 이 문을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주께서 열어두신 문은 어떤 문인가? 좁은 문인데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평안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문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깎고 나를 잘라내서 그 문에 나를 맞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편해 보여도 그것은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발걸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가? 그 좁은 길을 나의 것을 드러내고 잘라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주의 선하신 뜻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들어가며 나오며 뭘 만난다? 풀을 만난다. 우리는 주의 양인데 양이 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들며 나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풀을 얻게 된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어떻게 가느냐? 어떤 문이냐? 믿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 속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섬겨 나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얻는 꼴이 있다, 풀이 있다. 주께서 내가 이 문을 열었을 때 황량한 사막길로 인도하시질 않는다. 내가 이 문을 통과하여 나가면 비록 좁더라도 그 뒤편에 풀을 예비하신 주님이시라.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직직해봐서 이게 될성 싶으니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두신 그 문을 믿음으로 지나는 거예요. 저는 참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어떨 땐 참 이게 믿음의 길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떴으니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믿음의 길이겠거니,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겠거니, 그 마음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확신하고 다 알아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건 계약 관계이죠. 이 일이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컨트랙을 써서, 계약서를 써서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을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 시작을 하느냐, 6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왕이었습니다. 나라에 안정을 주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평안할 때에는 미리미리 전쟁을 예비하여 군사를 충원해 놓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워낙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행했던 실수를 같이 범합니다. 그냥 마냥 지혜로운 줄 알고 그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들을 월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것을 자기의 의지로 월권하여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 위대했던 왕이 죽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기였겠습니까?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럴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 거룩하다.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느꼈던 게 뭡니까? 화로다. 나처럼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 될꼬,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화저로 그의 입술을 데우시면서 너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통과하면서 가는 것들, 이 혼란한 시대 때에 좁은 길이 어딜까, 믿음의 길이 어딜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일까? 그 분별하며 믿음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내가 통과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 다 나아가는 그 큰 길에 서서 남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비평과 똑같은 원망과 똑같은 소원만 가지고 큰 길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 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가 느꼈던 것처럼, 이사야가 느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빛 대신 주께서 거울 되시사 내 앞에 딱 섰을 때 거울 앞에서 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장점과 단점이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혹은 단점은 단점대로 하나님, 이 단점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길에 단점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이놈 잘만 났구나,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를 고쳐주신 거예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주님은 그의 죄를 화저로 태우시고 태워버리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간다는 것은 그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단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하고 주님의 것들을 새롭게 하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일에 보내어졌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까지 구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의 깊은 숙제요 하나님의 요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것들을 잘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잘 심어내고 녹아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말씀의 문을 항상 필터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무한한 지혜가 하나 더 애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고 재능 많은 줄 알아요. 부끄러워서 인정 못하겠어요? 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걸 알아요. 포텐셜이 아주 많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필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에 그 무한하신 지혜가 하나 더 얹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에 그 무한하신 힘이 하나 더 얹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컨디션 좋고 뭐 그럴 때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젊을 때는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아프고 그러면 내 힘이 연약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게 남아있는 내 옆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가까이 오면
그것이 또 나를 이끌어 나가는 또 다른 힘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예다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더 큰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지혜롭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거기에 나의 지혜를 초월하는 또 다른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프로바이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자인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평안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되겠지, 내 생각해야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길, 이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 주의 성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3절의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믿음의 길로, 믿음의 문으로 통과하고자 하는 그 자, 그와 같은 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어떤 것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에게 평강과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하여서 마음에 찾아오는 안도감이 평강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정함, 그것이 평강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방황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방황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 큰 요동이 없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자들이 걸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는 역경과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라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거치고 슬퍼하는 것들은 다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자녀들의 눈물과 혹은 순교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중에 가서 물어보셔요. 우리는 아직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밝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닦아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장래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해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방황하지 않고 가는 길에 오는 역경과 어려움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여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동역자십, 파트너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혼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끔 하지 않고 함께 옆에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 질 때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을 누군가 함께 지고 있다,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 짐을 더 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같이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저는 정말 진심인 거예요. 우리 뒤에 쪼르륵 앉아있는 사람들. 서로 그렇게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져야 되는 길은 같이 그것을 지면서 인내하고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맞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혼란하구나, 힘들구나, 어지럽구나, 그래가지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 빼앗기고 노래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만 쏟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밤이 깊고 깊을수록 더욱더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가고자 굳은 심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산성되어지시고 성벽되어 주신 것을 경험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외에 두고 마련해 놓으신 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 바벨론의 포로를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과 같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나의 성산이다, 나의 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결코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혼란한 시기에 주를 기다리고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것을 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의를 배우는 모든 배움의 기회로 삼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